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순종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통해 영원한 동행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떠나실 자신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동번역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서 1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기어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약속이죠. 고아됨이라는 경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론적인 상실과 부정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아됨이라는 경험만큼이나 정신적 영적인 고아됨이라는 경험은 우리를 더욱 고립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고아됨의 경험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당시의 신앙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의 응답입니다. 고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오르파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부모 없는 아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 보호자를 잃어버린 자,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자, 모두가 이 오르파노스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때 제자 공동체는 실제로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로마의 압제는 지속되었으며 회당으로부터 추방된 그들에게 세상은 광야처럼 황망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희망은 있었습니다. 기어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예수님의 바로 그 약속이죠. 이 약속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복음의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을까요? 16절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것은 대변인, 변호인, 대리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할 때 내 말을 대신해 줄 위로자. 이때의 제자의 모습과 현대인들의 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현대 사회 속의 각자 개인의 모습들이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주목해서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JTBC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줄여서 모자무싸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목 자체는 매우 직설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이 자극성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지 요즘 SNS에 들어가 보면 모두 이 드라마에 대한 저마다의 소회와 감상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더군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이라는 그 장애와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이 제목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겠죠. 저도 사실 목사로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효용이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를 근본적으로 자문해 볼 때가 많았습니다. 점점 극우화되고 사회적으로 신뢰가 무너져가는 교회,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스스로의 한계와 결핍으로 인한 무력감에 허우적거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에 이끌려 지난 주간 시청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속 주인공과 다양한 군상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고 다양한 감정적 공감과 이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황동만이라는 남자입니다. 20년째 영화감독 지망생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그가 쓴 어떤 시나리오도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아직껏 단 한 편의 영화도 만들어보지 못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자여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순수했고 가족을 사랑하며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답답한 일상과 행동이 반복되는 그 동생을 향해서 형 황진만이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성공이야? 데뷔야? 그때 울먹이던 동생 황동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황동만의 이 대답 앞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현대인의 깊은 내면의 결핍과 불안을 관통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낸 장면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불안의 본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집단적으로 불안한가? 그것은 지위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지위는 개인의 성취에 따른 것이며 지위를 차지하고자 기울이는 노력은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므로 나보다 지위가 높은 남을 질투하거나 혹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위에서 더 낮은 지위로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불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사회적으로 태어나면서 지위가 결정됩니다. 천민, 평민, 귀족, 이렇게 왕족,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결정되는 시대가 불과 한 세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위가 결정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성취해야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내몰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불안이라는 심리는 현대 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동기이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의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 사랑의 결핍, 애정 결핍입니다. 둘째, 속물 근성,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고 싶은 근성이죠. 세 번째, 기대. 예전에 60, 70년대는 핸드폰도 없고 컬러 텔레비전이 없어도 아무런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요즘은요, 그 LED TV나 핸드폰이 없으면, 그리고 더 나은 성능의 신제품을 사지 않으면 불안하죠. 뒤처지는 것 같고. 네 번째가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자격을 갖지 못하면 뒤처질까 낙오될까 두렵습니다. 다섯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짜더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으로 내몰죠. 이 모든 요인은 현대사회의 소외와 자본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심리적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러한 현대인의 불안을 극복할 여러 해법들을 또한 제시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이 불안을 극복할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공동체성, 기독교의 이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는 현대인이 신 안에서의 평등성을 재확인하고 세속적 지위보다 영적 지위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였으며 복음은 영적 지위의 우위를 통해 물질적 성공보다 내면의 가치의 성숙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하며 복음의 본질을 일깨워 주십니다.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과 고립에서 해방되라고. 예수님이 펼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작품에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과거 친했던 동료들이 20년 동안 제대로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낙오해 있는 황동만을 혐오하며 뒷담화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뒷담화를 듣고 있던 영화 기획사 직원 변은하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다들 왜 그렇게 황동만 감독님을 힘들어해요? 그러자 옛 동료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능해. 그냥 무능한 건 괜찮아. 그런데 무능하지 않은 척 시끄럽게 떠드는 인간은 끔찍해. 그러자 변은하가 묻습니다. 무능이 뭔데요? 요리 잘해. 근데 요리를 못해. 교사래. 근데 못 가르쳐. 더 해야 돼? 일면 합리적인 대답 같습니다. 근데 변은하가 이렇게 답합니다. 즉답을 합니다. 인간이래. 근데 인간적이지 않아. 이게 최고 무능 아닌가?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가치와 무가치함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가 왜곡된 세상에 삶에 내던져 있었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바로 세상을 향해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류의 새 발걸음이 예수라는 한 무기력해 보이는 인간에 의해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해 보이는 인간이 십자가에 오르는 그 순간 진정한 인간성의 심연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주는 또 다른 메시지 하나는 모성성에 대한 새로운 각성입니다. 옛 유대인 격언 중에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이면서도 이 말은 한편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신의 영역을 강요하는 듯한 암묵적인 폭력성이 느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균등하거나 보편적인 신성적 모성애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누구보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또 어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머니라는 존재에게서 너무도 과도한 신성적 역할을 강요한 인류의 직무유기적 발언이라고 거꾸로 반성해 볼 수도 있는 지점이겠습니다. 결국 엄마도 똑같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한 인간이며 그 또한 자신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자리를 엄마 혼자 감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회가, 세상이 함께 떠받들어 줘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주인공 변은아는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자식을 떠나버린 엄마에게 버림받은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라는 말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단어라고. 모성성에 대한 관념적 미화와 일반적 기대에 대한 냉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처받았던 그 변은아가, 엄마로부터 버림받아 유년 시절부터 고아처럼 살아온 그녀가 주인공 황동만의 형 시인 황진만으로부터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저는 힘 있는 엄마가 될 거예요. 돈 있고 빽 있어서 힘 있는 거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에 서 있는 이라고 답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가장 절대적 존재처럼 여겨왔던 엄마로부터 최초로 X표 쳐진 비참한 인생을 극복할 그 힘을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와 연대를 통해서 얻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자신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루저 인생 같은 황동만과의 일상적 통화를 통해, 일상적 대화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면은 이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장면에서 황동만은 자신이 가히 눌렸던 상황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대처하고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히는 상대할 게 아니었구나. 힘든 일은 억지로 싸우지 말고 놔두면 스스로 물러나더라. 이 단순하고도 선명한 삶의 태도는 뭔가를 붙들고 싸우고 넘어서야 한다는 우리의 강박의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언어를 통한 소통은 그녀를 가장 힘있게 치료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엄마가 부재한 현실에서 그 자리를 채우는 존재들에 대해서 조망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적 관계의 구축과 연대입니다. 예수님이 혈연에 기초한 가부장적 가족 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언하시면서 혈연을 뛰어넘는 사람과 사람의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가족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난 빈자리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란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대변인,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혜사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결국 그 실제적 모습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은 내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 연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더불어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 안에 속하는 한의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가 실현된 상태를 사상적 정치적으로는 공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화는 함께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화라는 말은 현대의 인민의 주권과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리퍼블릭을 번역한 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어로 뭐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미 100여 년 전 선언된 이 나라의 새로운 지향성에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하신 복음의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 황동만은 변은나와의 치유 통화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의 가히 눌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격해 울고 있는 변은나를 향해서 All for one, one for all 이렇게 외칩니다.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 이 대사를 이 드라마에서 들으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 문구는 스위스의 작가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 삼총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삼총사가 칼을 들고 서로 그 결의를 다질 때 하는 외침이죠. 이후 협동조합이나 상부상조하는 조직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회 운동가인 가가와 도이코 목사가 일본 간사이 고베에 설립한 고베 생활협동조합 입구에도 바로 이 All for one, one for all,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라는 문구가 씌어 있습니다. 아나키즘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표트르 크로포트키는 그의 저서 상호부조론에서 동물 세계에서 생존과 진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개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연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낳은 역사적 부작용, 불시착이 있다면 바로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사상가가 이 진화론을 사회학에 적용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괴한 진화론의 괴물이죠. 자연계가 적자생존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니 인간계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돼야 마땅하다. 이 사회 진화론은 이후 19세기 제국주의 팽창과 강권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인종차별주의나 파시즘, 나치즘을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자유주의 경제적 약육강식 논리에 바로 이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 적용되죠. 그러나 동물학자이기도 했던 크로포트키는 이러한 사회 진화론의 왜곡된 세계관을 극복할 대안으로 상호 부조론을 생물학에서 도출해 내었습니다. 바로 이 All for one, one for all 이 외침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죠. 크로포트키는 당시 유행했던 사회 진화론의 관점인 무자비한 생존 경쟁이 진화의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주장에 반기를 들며 동물 세계에서 사회성을 가지고 서로 협동하는 종이 그렇지 않은 종보다 개체수가 훨씬 많고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하며 번성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론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모두 경쟁과 지배, 국가의 폭력적 구조를 거부하고 자발적인 연대와 나눔에 기초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깊은 연결성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상태, All for one, one for all, 그 말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상통하지 않나요? 즉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적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며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드러내시겠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안에서 우리의 관계망 속에서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통해 아버지와 내가,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서로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을 성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불식하고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와의 거룩하고 신비한 연합을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터전,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마침내 이루시고 그 안에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만민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